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믿는 것만큼 잘 되고 믿는 것만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가야 교회를 섬기잖아요. 소가야 교회가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나 또 우리 주변이나 이 모든 걸 볼 때 불리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리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적은 수가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본이 되어지며 나아가고 또 그 기준이 그 기초가 그 반석이 믿음의 반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 내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 외친다고 선언한다고 100번 글을 쓴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이 미리미리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부담되는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낸다거나 또 뭐 육체적인 노동을 심하게 해야 된다거나 뭐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나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 훈련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잘 믿을 수 없어요. 믿음 훈련을 거친 자들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받은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약할 때도 있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이 피아니스트가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피아노를 접어야지 20년을 접었다고 하더라도 피아노에 앉으면 그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훈련받은 사람은 믿음이 약할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남들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우리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잖아요. 땄죠. 다 따야 돼요. 1종을 땄어요. 수동으로 했어요. 이거 대단하네. 수동으로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또 이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런 마인드가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뒤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옆 사람 안전벨트 맸나 안 맸나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이것까지 다 보면서 가야 되는 거. 그게 훈련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라이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운전석에 앉아주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되고 또 사회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훈련받고 하라는 거예요. 의사도 10여 년이 넘도록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공부해요. 우리가 더더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순종의 훈련,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때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참 창피한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하는 그 마음과 믿음, 의지하는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인생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 고민하겠습니다. 번뇌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거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네, 이삭 잡아 바치겠습니다.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도 눈치를 챕니다. 이제 앞에 모리아산이 이제 보이니까,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뭔 질문이냐? 왜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시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천진난만한 순진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망갈까봐, 야, 너가 오늘 재물이야, 이런 말은 이삭에게는 절대로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시험이니까, 자신의 테스트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야곱도 보니까 20년을 훈련받았어요. 요셉도 13년을 훈련받았어요. 모세는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거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이 살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좀 세상적인 경험이나 본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조금 자라는 거, 조금. 평생에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조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큰 거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잘 받고 잘 훈련하고 잘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세계를요, 물질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먼저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요. 성령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주님과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죄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 목사님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과 만나고 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그 눈물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또 지금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렇게 말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요, 교회 종교활동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에 왔다가 가고,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제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빠요. 어린 양들이 머리가 나쁘고 근시를 가졌듯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머리 나쁘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냥 나는 머리가 나쁘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아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훈련의 가운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바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모든 존경받는 삶을 보면 훌륭한 음악가들 보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요리사,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참 많죠. 어쩜 저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서 우는 사람도 봤어요. 내 어릴 때 먹던 그 짜장면을 여기서 만났다면서 우는 사람도 봤어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운동선수는 남모를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요, 지침 시간, 기상 시간, 먹는 거, 음식까지도 모든 규율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율을 어기면 때로는 맞기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워낙 많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빨리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하는 일을 여기서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의 일이 있는 거예요.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에서 일이 있어요. 상은 똑같이 받아요. 걱정하지 마요. 상은 똑같이 받아요. 칭찬은 똑같이 받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한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들을 만한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봐도 얼마나 많은 철학들과 이데올로기, 사상들, 이야기들, 온갖 소식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디모데에도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야, 너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 훈련해라.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 오늘 살날 가운데 오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니느웨 나 싫어요. 나 다시스로 도망갈 거예요. 하다가 고난받고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라리 주님 말씀에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한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오늘날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먼저 본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특권이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가역교회 성도들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니까 64주기더라고요. 벌써 64년 됐어요. 50년 희년에 리치몬드 가려교회를 우리가 개척했어요. 미국에다가 개척했어요. 지금 바울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0주기에 이 소가열교회 이것을 건축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또 10년 후 70주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특별히 계획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또 놀라움을 나는 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믿음 가지신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계셨어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평생 이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즐겨 외우시던 신이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행여 그 걸음 아무렇게나 하지 말지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우리가 가는 길이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뒤에 오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교회를 또 책임져 가야 될 또 많은 다음 세대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소가의 교회는 믿음의 교회다. 우리 소가의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그런 우리 소가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다.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가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다 축복을 받더라. 어떻게든 소가의 교회에 들어가서 멤버가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시험, 창세기 22장 시험을 이기는 스토리잖아요.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백세에 낳았으니까. 나이 들어가는 증거가 뭘까요? 나이 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이를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 젊었을 때 20대예요.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를 보면요 겁이 났어요. 내가 저런 아이들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잘 못했어. 적어도 말이 통하는 학생들 사역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도 너무너무 이쁘. 다른 말로 하면 늙었다는 이야기.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근데 100세의 이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이뻤을까요? 시험도요,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큰 시험을 이기는 것이 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큰 시험은 어렵지만 이기면 가치가 큽니다. 큰 시험이란 뭔가? 먼저 작은 시험 한번 보세요. 제일 쉬운 시험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방탕에 쪘더니 망했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죄로 감옥에 갔더라. 당연한 거예요. 불순종해졌더니 맞았더라. 불순종하니까 맞았지. 당연한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작은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생은. 큰 시험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소의 속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믿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나와 같거나 나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이해가 돼.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 못 믿어. 그 수준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물에 빠지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신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금붕어가 이 인간을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순종 훈련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 나머지는 따르게 되어집니다. 납득이 안 되어도 믿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높은 수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신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나무 뿌리 뽑고 천일 동안 기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훈련시키는, 처음 예수 믿기 한 2년, 3년은요, 이게 봐주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2, 3년은요, 하나님께 기도 충분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그냥 다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응답도 많고 다 해요. 근데 2, 3년이 좀 지나고부터 사람마다 달려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도 있고 5년도 될 수도 있고 40년도 모세처럼 40년간 훈련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러나 그게 가장 가벼운 십자가예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들고 그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엄청난 큰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걱정할 거 많죠. 염려할 거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수량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담된다고 그러고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듣고 내 마음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신 사람은 알아. 그런데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몸만 축납니다. 심지어 골다공증도 걸린다. 골다공증 걸리는 사람 혹시 걱정 많이 한 사람 아닌가? 스스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뼈가 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말 그대로요.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말이니까 뼈가 상하는 거예요. 걱정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냥 그 순종하고 고생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아가게끔 해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매달린다고 발버둥 친다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냥 울고 말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제단에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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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칼을 그냥 묶어놓고 그냥 칼을 뽑아서 그냥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는, 전적인 순종에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고 믿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고 오히려 정신이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뒤바뀌었어요. 이게 큰 믿음 아니겠어요? 요즘 이런 믿음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가의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평소에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 교회를 가니까요, 목사님이 해외에 세미나를 가시거나 또 수련을 가시거나 또 여행을 가실 때는 꼭 그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가셨어요. 장로님들 데려가면 부담될 텐데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누구냐 말하면 다 아실 분이죠.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왜 장로님들을 저렇게나 모시고 다니세요? 저는 속으로 가오 잡는 줄 알았어요. 가오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좋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았는데 장로들이 보지 못하니까 이 큰 교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큰 것을 보게, 세계를 보게 하고 대통령을 만나게 하고, 그런데 모든 장로들을 가게 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준을 키워요.
그래도 아직 멀었더라. 그래도 아직 멀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장로님 너무너무 좋으신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이삭을 드리니까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이 돌려받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삭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돌려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나 이데올로기, 뭐 민주당, 보수당, 뭐 이런 거 이렇게 살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고생하는 거 있습니까? 고난 받는 거 있습니까?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험 그냥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따라 하시면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축복의 근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는데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만났고 늘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때로는 지금은 뭐 우리가 좀 작은 믿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가장 젊은 날부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 훈련 받아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되어지며 또 축복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념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소가교회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카톡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종으로서 가는 길이 오니 우리를 뒤따르는 자녀들, 우리를 뒤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전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 전파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